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영세교회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의 50년을 허락하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세교회 온 성도가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사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은 영세교회 창립일 때 온 성도가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찬송 후에는 조인영 원로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세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50년 전 영색교회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영색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박세라 어머님이 아끼시던 이곳 백꽃 피던 과수원 인근에 있는 김종수 목사님의 사택에서 김종수 목사님을 비롯한 친지 목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 창립한 영색교회가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박세라 어머님과 김종수 목사님, 권순분 사모님 큰 미랄이 되셨고, 박재철 장로님을 비롯한 헌신적인 장로님들, 그리고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시던 이인옥 권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하옵기는 경동 제1교회를 비롯한 이웃교회들의 큰 도움과 사랑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김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죽고 썩는 미랄 정신, 다 나 때문이다 너도 나와 같이 살자의 공존의 정신,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하는 관용 정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화목하게 사랑의 교회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런 정신을 2대 김충절 목사님, 3대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수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고 오는 영세의 교우들도 영색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많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자랑하던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존재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여 영색교회가 모세와 에스더 같은 애국정신을 가지고 기울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남북 간의 화해와 일체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기념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그간 50년 동안 만난을 극복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숨은 미랄이 되셨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도 자랑스러운 영세교회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김태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영세교회 제1권사회장이신 윤민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세교회 연합찬양대가 낙원의 노래를 찬양하겠습니다. 낙원의 노래는 영세교회 설림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작사하셨고 안영수 집사님께서 작곡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세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베들레헴 지휘자로 섬기고 계신 류정식 지휘자께서 편곡하셨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는 김태수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연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또 드린 손길들 심령들마다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함께해 주셨던 또 내빈분들, 또 지역 대표분들 참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만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먼저 50년 동안 우리 영세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밀로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또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섬겨 주셨던 많은 분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 김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영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설립 말씀대로 그동안 영세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함께 나눈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해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세상에 여러 모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떠한 동아리나 클럽이나 어떠한 단체랑 교회가 그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모임과 교회가 다른 결정적인 것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인 엘리야 기도대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죠. 아침 9시, 저녁 9시까지 기도하는데 특별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동일한 시간대에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또 목회자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또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방송실로, 또 주차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데요,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저는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예배 가운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되게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셨어요?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이제 떠나면 이 제자들 어떡합니까? 제가 떠나도 이 제자들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뭡니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한 분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서로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한마디로 좋은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난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50년 동안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다 자랑할 게 많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은요, 50년 역사 속에 싸운 적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다툼이 없었어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바라죠.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줘도 뭐 용돈을 많이 줘도 해외여행 보내줘도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싸우지만 말아라. 뭐 너희들끼리만 싸우지만 않으면 엄마 아빠는 여한이 없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영세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여러분, 안 만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나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활발하게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려요.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2부 예배만 나와가지고요 1부, 3부 예배 나오신 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막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영세교회들이에요. 나도 영세교회인데?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달라도 내가 앉는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만 아는 거예요. 여전도회만 아는 거고, 남성교회 내 회원만 아는 거고, 구역만 아는 거고,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구역이 필요한 거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각 기관이 필요한 거고, 또 작은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이러한 작은 영적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23절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왜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섬기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50년 전에 왜 영세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세교회가 50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인정받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을 주변 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십니다. 근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자기는 제가 알죠. 교회 안 다니시는 거. 맨날 물어보면은 언젠가 간다고 그래요. 나오신다 그래요. 근데 안 나오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누가 교회를 물어보면 영세교회 가라고. 영세교회 가라고. 거기가 좋은 교회라고. 잠깐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주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영세교회에 대해 자부심은 대단하세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역 대표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앞자리에 우리 통회장님들 또 동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3월 달에 중화 1동, 2동, 묵 1동, 2동 동장님들과 또 각 통장님들 교회를 초청했습니다. 한 통장님들이 300여 분 되는데요. 한 15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동장님들과 통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구성이 됐어요. 각 통회장님은 뭐냐면요, 그 통장님이 많이 계세요. 수십 명이 계시는데 그 통장님의 대표가 통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각 중화 1동, 2동, 묵 1동, 2동 통회장님과 또 각 동의 대표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분들 해서 8분을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분들과 만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섬길까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일을 해 나갈 거예요. 그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세교회를 이 지역을 섬기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죠. 섬김이 있어야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또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영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강한 영적인 작은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많은 외부에서 스님들이 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건 우리 지역 대표분들이 오시기 제일 기뻐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함께 얘기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설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많은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영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 전에 이곳에 영세교회를 세워주시고 50년 동안 은혜 부어주셔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헌신과 섬김을 다했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가정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동역자분들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코자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 순서로 감사의 시간입니다. 먼저 영세교회에 속하셨던 성도님들, 목회자님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그리고 기념교회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세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송남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영세교회 창립 50주년과 희년을 선포하신 곳,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정말 은혜로운 교회,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 위임 목사님, 당회원 모든 분들, 그리고 성도님 모든 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하여 더 은혜로운 교회, 더 좋은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 교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색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영색교회 초대 원로장로 최명수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영색교회가 신년을 맞까지 장족의 발전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우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새로 부임하신 3대 김태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비장한 각오와 신앙으로 이 악한 세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세 100주년을 향하여 힘차게 도약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영색교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꼽 피는 동산 영색교회 50년의 역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신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영색교회 창립 100주년, 200주년 될 때까지 우리 영색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태수 목사님, 모든 우리 교우들을, 영색교회 교우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 인사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샬롬. 영색교회 40주년 기념교회인 예수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길감 목사입니다. 먼저 영색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영색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백년의 거룩한 역사를 간직한 영색교회가 앞으로 더욱 부흥 성장하여 한국 교회에 기여하고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김성환 목사입니다. 영색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색교회를 생각하면 사랑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지난 5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색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세교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협동 목사로 섬겼던 임성빈입니다. 50주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을 축하하다 보니까 우리 김종수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야 열매가 제대로 맺힌다 하는 한밀사상 저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충렬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신실한 목회자 제가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종수 목사님, 우리 김충렬 목사님 두 분의 훌륭한 목사님 가르치심에 힘입어서 저도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태수 목사님 새롭게 오셔서 50주년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목사님들 두신 것 축하드리고 또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성도님들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후로 더욱더 한국교회를 위한 영색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세교회 50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여 안옥주 고등부 부회장, 조서윤 충령부 부회장, 성주한 안수집사회 회장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영세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를 모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 5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50년이며 축복의 50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셔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이 아름다운 영세교회를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희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세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50년 전 헌신된 주의 종을 통해 겨자씨 한 알처럼 심겨졌지만 이제는 어엿한 반세기 역사의 영세교회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복음의 씨앗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50년간 교회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영세교회 모든 성도들로 한 알의 밀이 되어 복음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50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배출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세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들, 목회자와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들을 통해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오매 영세교회 50년의 은혜가 이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50년간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세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서울 동로의 노회장이신 이송조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영세교회 50주년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노회장으로 초청받아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영세교회 우리 김태수 목사님 또 우리 김충렬 원로 목사님 모든 당회원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또 감사해드립니다. 순서로 축사라고 했기 때문에 축사만 하겠습니다. 네. 축사라고 하는 이 낱말은 축하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이 영세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 참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제가 축하하고 싶은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세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서 사신 이 영세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
하나님께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축하를 드리고 싶고, 부족한 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 축하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 영세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영세교회를 시작하신 고 김종수 원로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뭐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지내지 못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서 또 부흥회 하절에서 아버님 같이 영적인 아버지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오셨는데, 해왔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김충렬 원로 목사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수고하신 땀과 눈물의 열매로 오늘 이렇게 50주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자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신 김종수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이 자리를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 김종수 고원로 목사님께 축하드리고 싶고, 또 우리 김충렬 목사님께 축하드리고 싶고, 또 대를 이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정말 부러운 교회에 이렇게 위임하신 우리 김태수 목사님께도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교육자들로 인하여서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50년을 지내면서 한 번도 다툼이 없었다, 한 번도 분란이 없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참 영적인 그런 그 영향을 미치고, 어쩌면 교회를 인하여서 민간의 두려움까지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부족한 종이 섬기는 교회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어요. 정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40주년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40년을 마치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교회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라고 하니, 이제 모든 시련이 연단이 이제는 그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가 10년 후에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이할 때는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영세교회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세교회를 지금도 축복해 주셨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실 때 어떤 교회로 시작할 것인가, 교회 이름 짓는 것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 김종수 원로 목사님께서 이곳에 이 영세교회의 터를 닦을 때, 시작할 때 그 이름을 참 잘 지셨다고 생각됩니다. 영세,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대. 그래서 이 영세교회가 언제까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 부흥시켜 주시고 계속 존재케 하실 것인가라고 할 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대가 지금 단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등지고 이 어린 교회학교가 이제는 급감하고 있고, 이 장년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어떻게 이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늘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세교회를 와서 보니까 세대와 세대가 계속 이어져가는 교회더라라고 합니다.
예?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것이 바로 영세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 영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우리 영세교회를 통해서 열려지는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 목사님 말씀,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단지 세상에 서비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교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영세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노예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 이 자리에 제가 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세교회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섬기는 우리 진건교회도 이런 영세교회 같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이 사랑을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열방을 향하여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영세교회가 창립된 때로부터 50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영세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다하여 섬겨오신 가정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는 1969년 9월 7일에 창립 예배를 함께 드리고 지금까지 본 교회를 섬겨오신 고 김종수 목사님 가정, 이금세 원로 장로님 가정, 고 박재철 장로님 가정, 이렇게 세 가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가족들께서는 같이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 김종서 목사 가정, 감사패는 김충렬 원로 목사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귀가정은 영세교회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본교회를 힘써 섬기며 아름답게 가꾸어왔기에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세교회 위임 목사 김태수. 이금세 원로 장로 가정, 감사패는 이금세 원로 장로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 박재철 장로 가정, 감사패는 박상석 집사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가정을 대표해서 이금세 원로 장로님께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영세교회의 초대 교인으로서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패를 제가 받기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감사패도 일종의 상인데 사실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오늘에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들이 계셨고 또 노상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 부흥시켜서 애썼고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애쓰인 그런 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참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어려운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같이 울고 애썼던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단순히 창립 멤버 했다는 그거, 좀 오래 샀다는 그걸로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받게 돼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세교회는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참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 사가에서 처음에 9월 7일이 오후 2시가 엄청 더웠는데 한 200명 정도의 경동제일교회 교인들이 와서 축가를 해주고 그런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그날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집사 6사람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박노선 집사님하고 박지일 집사님하고 제가 거기를 끼었고 또 이인옥 권사님, 권선문 권사님, 그다음에 성견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얼마 있다 바로 나가셨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산 저로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김종수 목사님 목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으로 잘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말라기야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그 당시에 뭘 만들어졌냐면 11조 상자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자를 만들어서 각 집에 넣어주면서 이걸 여기다 채워서 꼭 저걸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근데 저는 결혼하자마자 11조 장부가 지금까지 있는데 그 당시 3,500원을 받았는데 11조 장부 지금 보니까 3,500원 다 나왔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어서 제일 준행을 했는데 한 번도 은행에서 집 짓느라고 빚 얻은 거 외에는 남한테 빚 얻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종서 목사님은 목회자이지만은 우리 교인들보다 잘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분의 생각하면은 참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며칠 같이 입어서 좀 꾸겨지고 그런 것도 그냥 입으시고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가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봉고차 하나면 족하다 하시면서 그 봉고차는 여러 사람이 타니까 같이 갈 수 있고 좋지 않느냐, 돈도 덜 들지 않느냐, 내가 왜 자동차를 타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좀 겸허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50년 전이 어제 같은데 벌써 5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를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5분 거리 안으로 전부 이사 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가끔 만납니다만은 나도 강남에다 아파트를 하나 샀다가 거기 가면 교회를 다니기 어렵겠다 해가지고 그걸 팔아버리고 묵동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나만 복 받고 말자 그런 이기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감사패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그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영세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한밀 중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한밀 중창단은 1987년 8월 31일 고 김종수 목사님의 예배 인도로 6명의 단원으로 창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안팎의 중요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을 해왔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6분의 그 중창단 멤버의 평균 연세가 77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이 비전이라는 이 딱딱한 말씀을 또 보고를 드리기에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이 시간은 3부 비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요약을 해드리고 이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우리 영세교회는 오늘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희년을 맞은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더욱 발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년간 비전관리위원회를 발족해서 담임 목사님과 지도 목사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비전관리위원회의 주된 과제는 현재 영세교회의 5대 분과, 즉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가 시대와 지역의 필요성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는 관련 영상과 담임 목사님의 비전 주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비전은 총 5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준비 단계, 현상 분석, 그리고 자료 수집 단계, 그 다음에 과제 정의 단계,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 그리고 오늘 내용을 발표하는 이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준비 단계로는 비전 관리위원과 그와 따른 그 조직, 그 역할을 정립을 하는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는 현상 분석을 단계로 영세교회의 내부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제 정의 단계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대 분과가 각자의 분야에 맞는 적절한 목회적 과제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전략 및 실행 단계에서는 도출된 과제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실행 조직을 확정하는 단계였습니다. 덧붙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 그룹의 목회적 추진 방향을 고려해서 실행 계획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도출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럼 영세교회에 대해서 내부 및 외부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교회의 현재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입니다. 외부 컨설팅 기관인 한국 NCD 기관과 이 지역 중화동, 묵동, 신내동 중심으로 지역 단체 기관에서 자료를 의뢰하고 조사하여서 이를 분석하여서 영세교회 내부 환경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세교회의 장점은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성도들에 따르면 영세교회의 공예배에 대한 만족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으며 앞으로 예배를 통한 영적인 성장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세교회가 좀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으로 꼽힌 항목들은 교제, 전인격 소그룹이었습니다. 이는 성도들 간의 개방성과 친밀함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예배와 섬김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에 성도님들이 영적인 교제와 삶의 공감대를 나누는 자리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부 환경 분석인데 이를 5대 분과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수업 분석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성도님들의 설문과 아이디어 공모라는 툴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친교위원회, 강점으로는 교회의 외형이 아름답고 입지 조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재적 대비 주일 예배 참여자의 수가 많다는 것도 좋은 강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새로운 친교 프로그램의 부재와 기존 성도들이 새로운 교우들과 이런 양들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봉사위원회, 강점으로는 봉사위원회의 각 역할이 명료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비봉사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약점으로는 각 봉사위원회의 하부 조직이 서로 간의 연계적 도움을 나누는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고 봉사자가 체계적이지 않고 이는 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봉사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다소 부족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선교위원회, 강점으로는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회 행사 등 참여하는 선교적 열정을 성도들이 많이 품고 있다는 것과
선교에 대한 온화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물질적 후원에는 다소 인색한 분위기가 존재했고 해외 선교의 경우 선교의 지침 등이 체계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배위원회 강점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심이 확고한 것이고 이단 사이비 종파에 대한 교회 내 침입에 대한 대비책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약점으로는 성도들의 청장년층이 다소 적다는 것인데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회학교 인원이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 성도들과 이웃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교육위원회입니다. 강점으로는 예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과 교육부 커리큘럼의 수요 사경의 설교 및 가정의 믿음의 대화를 연계해서 원포인트 신앙교육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리적 위치가 학교의 밀접 지역 인근에 있는 것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것도 강점 중의 하나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약점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도가 다소 낮고 학교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도 전략이 탄탄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교회 인프라에 대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점으로는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과 주차장과 교육관 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사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으로는 본당 건물이 노후화되고 교회 학교 시설이 지하에 있기에 환경적인 열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보완 과제로는 오래된 사택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교회 부속 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 그리고 새로운 비전센터의 신설 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영세교회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협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가정이 행복해지고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2년 정도 저희 교회 비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교회 비전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성도와의 연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과의 연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제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전을 우리가 보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이웃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 교회의 비전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 신앙 양육을 강화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신앙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은 신앙 양육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공동체 강화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작은 공동체, 성도 간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약하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연합을 위해 영적 공동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웃과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신앙 양육 강화, 영적 공동체 강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구체적인 사역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 양육 강화, 영광이 가득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육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분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제자로서의 삶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영적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영적으로 친밀한 작은 공동체를 또 세우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구역, 또 남녀 선교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인 오이코스라는 공동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구역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남녀 선교에 참석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오이코스라는 새로운 소그룹 공동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지금 다 실버 세대 아닙니까? 은퇴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공동체 강화를 위해 실버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실버 분들을 위해,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 영적 훈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와 연결입니다. 각 다음 세대 교육부, 또 청년부, 또 30대, 40대 젊은 공동체를 또 강화하고 세워서 우리 또 실버와 다음 세대가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바쁘신 중에 우리 동장님 또 통회장님 오셨는데요. 이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귀한 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통장님, 이 지역 대표들과 함께 이 지역을 어떻게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교회입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또 통일도 준비하고 또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루기 위해 비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또 성도 간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꿈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성도와 연합을 하기 위해 신앙 양육이 필요하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시니어 양육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가정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이 행복한 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려고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30대, 40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 또 청년들 30, 40대들이 정말로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웃과 연합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교제를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교제를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것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더욱 애쓰려고 합니다. 또 우리 예배 훈련,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영적 소그룹, 구역, 남녀 선교회, 각 부서, 또 오이코스 영적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는 큰 공동체죠. 그리고 영적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큰 공동체와 작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체계적인 신앙 양육을 통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세우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홀로서기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1대1 양육 과정과 말씀 묵상 또 신앙 훈련 과정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제자 훈련에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은 아직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은퇴 후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학교를 개설합니다. 내년에 이제 매주 목요일 오전에 시니어 학교를 개설합니다. 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이 시니어 학교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려면 교회 등록하셔야 돼요. 예전에 뭐 노인대학, 경로대학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신앙 훈련 과정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처음 공동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 간의 연합이 있어야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텐데요. 가정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째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목회적 프로그램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냥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하고 가정 예배 안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또한 각 가정에서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목회적인 돌봄과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믿음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신앙 대입기, 기도 학부모 교실, 자녀 양육 세미나 등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신앙 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와 또 교회가 협력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비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온 교회가 함께 세워가야 돼요. 교육부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 양육 전문화입니다. 저희에게는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만을 위한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를 내년부터 신설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냥 교육부 안에 다음 세대 교육부와 장년부가 같이 섞여 있었는데요. 내년에 분리가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와 또 장년부의 신앙 양육을 위해 양육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 교육자를 더 세워서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화를 세우려고 하고요. 또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했듯이 비전 센터도 그래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 환경 개선을 힘쓰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이 초중고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또 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청년 사역 강화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 많은 힘을 기울이기 위해 청년부 전담 우리 부목사님도 모시게 되었고요. 또 청년 복음화 선교 전략을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지역에 미혼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대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선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사회 섬김입니다. 우리가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이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 또 통장님들과 만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동장님과 통장님과 복지사들과 얘기를 했더니 이 지역에 독거노인들 중에 여행을 못 가신 분이 참 많대요. 여행을 못 가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각 동에서 선정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또 그분 모시고 나들이를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쌀을 그동안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쌀은 동에서 다 나온대요. 쌀보다는 김치가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쌀을 나눠주지 않고 또 김치를 이제 함께 김장해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김장을 나눠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장님과 통장님과 복지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러한 섬김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와 통일 선교입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빌립 전도대, 또 우리가 이번에 새소면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거고요. 또 땅끝 복음화, 또 통일 선교학교입니다. 이제 통일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 선교학교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영세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또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5가지의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한 알의 밀, 이 한밀 사상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전을 이루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또 꿈꾸면서 다 같이 낙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비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낙원의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낙원의 노래를 불러주시고요. 또 낙원의 노래가 끝나면은 우리 김준희 원로 목사님 나와 주셔서 오늘 모든 모임 마치는 축도해 주시고, 축도하신 후에 50주년 준비위원장을 섬겨 주신 전주수장에 나와 주셔서 또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온 교회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50주년의 해, 또 창립 기념주일, 희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50년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미랄의 말씀을 기초로 새로운 5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선포에 함께 참여하며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영세교회 남녀노소 성도들 가운데 외부에서 참석한 주회종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제 공직자들 가운데 또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또 북한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열방과 땅끝인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